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우리 1절과 4절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빌닷 그리고 세 친구에 관한 대답이 오늘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좀 비아냥거림이라고 하겠죠. 참 똑똑하다, 참 힘이 좋네, 참 지혜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지혜가 있다, 정말 똑똑하다, 정말 힘이 있다 이 말이 아니죠. 그냥 비아냥거립니다. 야, 그렇게 네가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냐? 네가 그렇게 남을 판단할 만큼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따위의 신앙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정신을 좀 차려라. 4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정신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할 때 생기라는 단어가 이 정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말을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너는 지금 저 정신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부터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네가 아는 것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죽은 자라는 것, 이 죽은 자라는 말은 이제 이미 이 지옥에 간 사람들, 그리고 물밑이라는 말은 소울이라는 말인데 소울 들어보셨죠? 요나가 스올의 뱃속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스올이란 말도 이 히브리어로 의미가 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이들이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건 나 알고 있다. 너희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누구 못지않게 풍부하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권세 있으심은 그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전능하심은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편파적이고 조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그 큰 능력의 우리 소리를 우리가 능히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그래, 너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이 단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결과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단편적인 지혜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의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니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오직 정죄와 판단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면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욥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욥과 같은 고백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또 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오히려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와 같이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은 네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살리는 한마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위로의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믿는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보도맞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끼치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자들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산문도 우리의 어떠한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대한 제가 삶도 깨닫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여 작은 행동 하나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못하였으면 주님 고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 크신 은혜가 또한 감당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모를 세심 없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땀과 그 애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연약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넘치도록 채우시사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그 환부에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있는 주의 종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의 위로를 다하시고 주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넉넉히 감당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용기 백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여서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무더운 여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청년의 때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같이 세움받는 귀한 생명들로 주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참으로 우리 애원교회에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함께 주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무더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확장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일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수고가 귀한 결실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